우리는 열매 맺는 공동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까요? 오늘 이 시대는 진정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오늘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우리가 진정 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기쁨인지를 알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찾고자 합니다. 사실 하박국은 꽤 알려진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그가 적어도 레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자신의 이름처럼 시대의 고민을 안고 어쩌면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포옹이다, 껴안다, 씨름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그 자신 이름대로 시대의 문제, 시대의 고통,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갈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놓쳐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26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이 시대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씨름했던 사람의 이 인생을 통해서 또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하박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고뇌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는 이렇게 정의가 굽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박국 1장 앞부분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도 그는 예언자라기보다도 어쩌면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르짖어야 됩니까? 어떻게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언제까지 이 모양이겠습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불의를 이렇게 허용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신정론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는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우리는 질문을 어느 시대나 누구나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은 사실 선과 하나님, 선과 악이신 이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의는 전혀 모습을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고 정의는 굽어질 대로 굽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쏟아놓는 하박국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이런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을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시대상, 시대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초래하는데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진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하박국은 그렇게 질문했던 질문이
잦아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2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오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런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잘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내가 그 악을 반드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악을 통해서 그 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믿음을 떠날 때, 배신자가 될 때, 신자가 배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 배신의 행위를 응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자를 통해서 응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 갈대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백성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조폭을 불러다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응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답에 놀람을 금할 수가 없겠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더 큰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말 신앙의 현주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의 계획이죠. 우리는 이걸 플랜 A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플랜 A를 가지고 계셨고 이 플랜 A를 관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사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플랜 A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신자를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플랜 B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플랜 B는 무엇입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겠지만 플랜 B는 여러분 불신자들을 통해서 배신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신자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B예요. 플랜 B를 우리가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결과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이 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어떻게 황폐해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정말 소스라치듯 놀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 전체를 이 땅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동일하게도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먼저 나온 신자들이 배신자가 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동일하게도 신자가 배신자가 될 경우에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다시 그 배신자를 신자로 되돌이키는 플랜 B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플랜 B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플랜 B 속에서도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이 없는 신앙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떠났을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믿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오히려 불신자를 쓰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불신자를 쓰셔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까마득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죽여서라도 어쩌면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향한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4살 때 하도 코피가 나서 그 코피를 정말 내가 지압하고 멈추고 어떻게 해든지 그 아이의 코피를 멈추는 것이 플랜 A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코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큰 병원은 아니지만 피가 멎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코를 이렇게 다시 수술해야 되는 작은 수술이지만은 그 수술을 위해서 아이를 이 마취하는 마취실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병상에 그 침대에 누워서 그 마취실로 갈 때 애가 그냥 이렇게 부르짖어서 아빠를 찾는 소리를 그 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아빠 나 안 가, 살려줘.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코가 시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침대를 빼앗아 가지고 다시 병원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그 피를 멈추게 하는 플랜 A가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를 의사의 손에 맡기는 플랜 B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플랜 B로 넘어가면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켜보는 것이죠. 아이는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죽을 것 같다고 난리를 치지만 제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 멱살을 잡고 너 어떻게 내 아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의사한테 화를 내고 제 아이를 도로 찾아서 병실 밖을 나와야 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플랜 B예요. 플랜 B로 넘어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맞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나는 고개를 돌리고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고통의 비명을 듣지만 내가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의사한테 맡기고 돌아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았을 때 그들을 그냥 둡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시행하더라도 더 큰 악이 신자들의 악을 그냥 두지 않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난 뒤에도 반드시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확언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플랜 A가 플랜 B로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비극과 참극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맞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만 얘기하겠습니까? 하박국이 이걸 깨닫는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질문이 잠잠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는 이제 성루에 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 자리에서 잠잠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은 질문이 잦아드는 잠잠해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묵시란 종말에 관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로 넘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 때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은 플랜 A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신자들이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되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배신자가 된 신자들을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진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의 때가 준비하고 계신다. 종말의 때는 피할 수 없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비록 지어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짓밟는 사태, 불신자들이 배신자가 된 이 신자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걸 되돌이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신자를 통해서도 신자를 다시 되돌이키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주제가 곧 사실 로마서의 주제, 사도 바울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참된 성도들의 삶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이 악이 어떤 악일지라도 그 악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16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냥 피가 마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플랜 B를 택했다고 말씀하실 때 16절 이런 놀라운 이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상황을 알면은 사실 뼈가 떨리는 그런 뼈가 썩는 것과 같은 아픔, 이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불로 심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가다 서울 시내를 걸어갈 때나 저 큰 빌딩가를 지나갈 때 이게 흔들려서 다 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날 건지 소름이 끼치는 일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쾌락 속에 빠져서 무엇이 기쁨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향하기 위해서 플랜 B로 넘어간다. 그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의 주제는 기쁨에 관한 노래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 세상의 기쁨, 쾌락인 그 기쁨이 아닌 쾌락,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행위, 세상의 악함을 본받는 악행, 그래서 신자가 배신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다시 보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참된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왜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 세상이 기쁘다고 말하는 이 기쁨, 중독되는 기쁨, 마약과도 같은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에 우리가 정신을 다 빼앗길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뼈가 떨리는 것 같고 창자가 썩는 것 같고 뼈가 다 썩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박국은 혼비백산하는 것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엄청난 심판, 플랜 B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게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 노랫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고자 했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얻고자 했던 그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참된 기쁨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 노랫말이 우리가 잘 아는 17절 18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갈대아가 쳐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대심판의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뼈가 떨리는 것 같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정말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플랜 B가 주는 이 엄청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 그리고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질지라도 무화과나무 그 소출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 먹을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주렁주렁 열렸던 포도송이도 열리지 않고 감람나무에 올리브 하나를 딸 수가 없다면 그리고 밭에는 아무것도 작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 한 마리, 외양간에는 소가 한 마리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 때문에 오는 기쁨,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이 기도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기도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기쁨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환상으로 내다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정말 기쁨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 때 우리 구주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 없는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플랜 B로 넘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어그러진 걸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스스로 플랜 B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으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기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 참된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이십니다. 그분이 플랜 B이십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플랜 A를 주님께서 플랜 B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 속으로 뛰어든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별 예배로 만나는 이 예배가 기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모습이 정말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한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한 주 동안에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되십니까? 그런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기쁨,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으면 오늘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플랜 A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플랜 B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정말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기쁨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는 사람들과 동일할 것이고 헛된 것들을 찾아서 정신없이 다 찾아다닐 것이고, 그래야 그들을 기쁨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의 공동체, 쾌락의 공동체에 우리가 기꺼이 찾아가고 뛰어드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원의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때에만 이 세상이 그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겠죠.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기쁨 공동체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무별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공동체들이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플랜 A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세상 것들 가운데 쾌락과 즐거움을 동일하게 찾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이 한 가지 힘,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저들을 참된 기쁨 안으로 초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